시편 121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 오라.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이근우 장로님 비롯해서 또 최영철님, 배친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121편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기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평안 중에 거하는가 아니면은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중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없을 수는 없죠. 없을 수 없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는 염려도 있고 자기의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사도 바울은 이런 윤리에 내게 큰 근심이 있으니 이는 여러 교회들 위해서 내가 염려함이라 그런 말씀을 했죠. 바울 같은 그런 귀한 하나님 종은 이 복음의 사역 또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잘못될까봐 정말 늘 노심초사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마음에 큰 근심과 걱정과 또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면은 거짓말이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번 말씀으로 정리하고 또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첫 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자기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덮어옵니다. 염려들도 덮어오고요. 그래서 그럴 때에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도와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것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이게 도저히 이거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인다. 소망이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의 주님이신지를 망각해서 그런 겁니다. 또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염려들이 있죠. 적어도 저는 요즘에 우리 복음의 기업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운 거예요. 염려도 돼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 물질이 계속해서 안 돌면 운영이 어려워지겠구나 그런 염려도 되고, 특히 우리 기업들이 다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어떤 기업은 연세 낼 때가 돌아오면 목돈으로 3천만 원씩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런 조그만 업체는 큰 돈입니다. 1년에 3천만 원 내는 게 그게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다가오거든요. 그거보다 좀 적어도 또 연세 낼 때는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한 번씩 이제 직원들도 그렇고, 어쨌든 운영을 잘해서 우리도 살아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 복음 전하는데 그 뒷배가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어요. 염려가 되죠. 왜 안 되겠어요? 또 어떤 기업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유지가 되는데, 일이 코로나로 인해서 확 줄고 그러지니까. 자, 이런 어려움들,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우리 지체들은 몸이 건강치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또 앞날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정말 암담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자, 정말로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처럼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린 가져야 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고 불안해하고, 시편에 또 말씀해 보면 42편인가요?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염려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편수인가 한번 봅시다. 42편에 시편 42편 그 말씀 몇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참 4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려로다. 이제 42편 11절에도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43편에도 여기도 끝절에 똑같이 여기 반복적으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고라 자손의 찬송시인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우리가 막 낭망이 돼. 여러 가지 형편이나 상황을 보면 이게 벗어날 소망이 잘 없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낭망이 되고 불안하고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서 우리가 좁아진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거듭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난 자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 땅에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실제로 저도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주 낭망이 될 때가 있고 또 자주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붙였습니다. 어찌하여 불안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또 도우십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무수히 많은 그 하나님의 의의 역사들을 맛보면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참 휩싸이면은 낭망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는데 그럴 때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또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인 줄 마음으로 다시 확인하고 그분에게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여러 사정들을 믿음으로 아뢰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정리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자녀들에게 마음을 정하도록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의 그 말씀은 너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거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 마음이 죄사함 받은 우리들의 마음이 자기의 욕망만 위해서 살고 육신의 정욕만 쫓아 산다면 책망받을 일이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빛된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런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의인들이 정말 그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사역. 마태복음 9장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정말로 어떻게 외부적으로 실적으로 뭐 행태로 무엇을 그 결과물을 가져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거듭난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의 죄를 이미 다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세례로 다 넘겨서 예수님을 대신 못 박아 죽이심으로 대속의 제물로 받아주심으로 전 인류를 다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이
정말 이 놀랍고 또 은혜로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진리의 사랑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차원에서는 전 인류를 다 구원해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어서 거듭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요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은혜를 입은 당신의 자녀들, 의의 일꾼들을 우리 마음을 딱 정하고 자기의 남은 생애를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드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의 생애가, 자기의 삶을, 남은 생애를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리기로 마음이 정했냐 이겁니다. 그냥 입술만 말고 마음이 정해졌냐 이거예요. 그렇게 정해졌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거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셨습니다. 그러면 들으시리라. 이렇게 마음이 정해진 사람은 자기의 정욕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이기적 욕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이 덮을 땐 잠시 낭망을 하고 또 불안해하다가도 다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전능자에게서 우리의 도움이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편 121편은 그 뒤에 쭉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다. 하나님 너를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가 내 우편에서 너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어떠한 해든지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전능자가 친히 우리의 보장이 되주시고 산성이 되시고 보호가 되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떤 환경이나 여건을 통해서 여건에 의해서 마음이 짓눌릴 때 낭망이 되고 불안해할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간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들으십니다. 단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정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땅의 것들에 쏟아져 있는 자들은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됩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해도 정말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경고합니다. 계속 그리로 나가면 얻었던 구원도 잃어버립니다. 칼빈주의 칼빈의 5대 교리 중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교리가 있어요. 4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그게 마지막 5번째인 것 같아요. 영원한 한 번 구원은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교리예요, 교리. 그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주장이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았다가도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고는 결실치 못합니다. 그게 이제 가시덤불에 뿌리 온 자 같은 거예요. 그런 복음을 반갑게 맞아서 믿어서 싹이 나고 자라나다가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결실치 못하는 것은 끝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복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많습니다. 오히려 정말 끝까지 열매 맺는 자보다 그런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가 얼마나 많아요. 듣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근데 중간에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실치 못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마음을 완전하게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그 비참한 그 결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마음을 정하지 않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뜨뜻미지근하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이 땅은 어차피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이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이 땅에서 뭐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부러움을 대상이 되고 다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마음을 정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보화를 쌓고 이 땅에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거는 좀이 먹고 도적이 들어와서 다 가져간다. 세월이 다 지나가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었던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몇 년간 식문일간으로 살다가. 우리는 진리의 복음 앞에서 볼 때 참 비참한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들 우리가 적신으로 이 땅에 온즉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불가유한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진리 말씀으로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이 가장 복된 것이냐. 영육간에 가장 복된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게 딱 마음을 정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렇게 이 복음을 섬기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상황, 형편을 보면 염려가 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염려가 잠시 더 보다가도 말씀을 붙듭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 오라. 나를 돕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시구나. 내 생각에는 진짜 깝깝해요. 깝깝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진짜 깝깝해요. 매달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게 깝깝해. 근데 하나님이 이때까지 다 돌봐주셨어요. 하늘나라는 새를 보라. 너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뭐다. 뿌리지도 않는데도 다 먹이시지 않냐고. 지금까지도 늘 공급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날 때까지 돌보시면서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참
아무 소망이 없고 헤어날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하는 한마디로 지으시는 전능자십니다. 그 전능자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다만 우리들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요. 즉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아무 해당이 안 돼요. 이 말씀이 해당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 마음이 온전히 정해지지 않았으면 이 말씀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정해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을 됐다 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비슷하게 이렇게 할 생각을 마십시오. 하려면 생명 걸고 하고 올인하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눈을 마주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가족 간에도 뭐 아는 지인 간에도 이 서로 눈을 마주보는 것을 굉장히 피해요.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지금 눈을 한번 이렇게 마주. 서로 눈동자를 들여다보면서 얘기하는 걸 한국 사람은 굉장히 꺼려해. 그리고 옛날부터 그 예의 없다고 난 어려서 그렇게 가정교육을 받았어요. 어른의 그 인중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라.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어른이 집에 들어오시면 누웠다가도 반짝 일어나고 자리를 깔았다가도 깨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밥상머리에서 팔을 깨고 어른 앞에서 팔을 깨고 밥을 먹지 마라. 이런 이 유교적 예의 범죄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 중에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는 어른들의 인중을 바라보고 얘기하라. 눈동자를 절대 못 보겠어요. 그건 이제 그 버릇없다고. 어디다 눈을 똑바로 떠! 이게 이제 막장 드라마에 많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말. 눈을 똑바로 못 뜨는 거.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면 눈을 들여다봐야 돼. 그리고 마음으로 교제하고 싶을 때 눈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들 가족 사이에 서로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 특히 뭐 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눈을 잘 마주치고, 그거를 이렇게 깊이 서로 교제하는 눈을 서로 마주보면서 진심을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젖된 아이들, 그때 이제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그 부모하고 눈동자를 마주쳐갖고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성경은 얘기를 하면 시편 131편 한번 봅시다. 131편 한번 읽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품에 있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젖된 아이들, 지금 이제 젖대서 부모를 알아보고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눈을 마주칠 때 그런 게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눈을 방글방글 웃으면서 눈을 떼지 않고
그 여호와를 바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우리가 눈을 마주치는 그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은 것 같이 우리의 영의 눈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할 때 그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도움을 청하는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자주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맞춰야 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영의 눈을 열고 마주칩니까? 자기 사정을 하나님의 과 눈을 열고서 성경에서는 눈은 그 마음의 등불이다라고 이렇게 이 창입니다. 창. 이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우리 영의 눈은 우리 마음의 창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자기 사정을 진솔하게 하려고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더 자주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고 우리의 사정을 하려고 도움을 구해야 될 줄 압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얼마나 더 자주 맞추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냥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와 눈을 얼마나 자주 마주치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염려와 낭만과 불안과 두려움과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실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들을 아뢰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